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구절을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올 한해 1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길 11번째 시간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값진 말이 아주 많이 있지만 세상에 이보다 값진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과거에 무엇을 하였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이로 인해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영혼이 다시 그분의 품 안에 안겨서 참된 평화와 사랑을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진정으로 생명을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어떤 노력이나 성공이나 그 어떤 부나 명예도 이런 진정한 생명, 참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값진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 성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반드시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가장 시급한 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좋은 집을 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부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내 영혼 가운데 있어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일에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진심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되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면 도대체 믿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예수 믿으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독교를 단 한마디로 정의해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정의를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무엇을 결심하는 것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교회를 헛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혹은 믿는다는 것을 잘못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출애굽기 14장 11절을 함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도달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아주 놀랍고 무서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눈으로 보고 직접 믿고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꺾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나왔죠. 그리고 그들이 일주일이 지난 그 순간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이 보인 것은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겠다는 말씀을 잊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 말씀은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만을 동의하는 데서 그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삶 속에서 그분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여 헌신과 순종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헌신과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 믿음의 실패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줍니다. 머리로 믿는 것, 피상적으로 믿는 것, 그저 기적을 바라보고 그것만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며 진정한 믿음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정의에 따라 믿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러한 교훈 가운데서 이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보였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왜 믿음에 이르지 못했는가? 그 정도 기적을 보여줬으면 충분히 믿음에 이를 만도 한데 그들은 왜 믿음에 이르지 못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믿음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줬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하면 아무리 우리 삶에서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기적을 경험했죠. 만나가 매일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들의 믿음에는 진일보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실패하면 우리에게 믿음은 절대로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형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과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더 깊이 살펴보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매일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실 거니까. 내가 지금은 순종하기가 조금 어려워.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중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믿음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동의하거나 감정적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지금 주는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부르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기도 끝에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위해서 믿음의 출발점, 그리고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 그리고 믿음의 열매의 결과를 함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것이며 믿음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의 정말 믿음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출발점과 본질,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씩 확인하며 우리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여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도대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믿음은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죠. 너희는 영적으로 죽어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믿는 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죽어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희를 깨우실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나는 믿음을 스스로 시작했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것이라는 것을 마음을 바꿔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생기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무슨 믿음을 받느냐? 믿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선물로 심기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들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그 명령을 받고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홍해 앞에서 닥친 위기에서 그들의 믿음은 어디서 믿음이 왔었는지 모를 정도로 원망과 불신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단순히 두려움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자신이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도 믿음을 처음에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는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 이 말씀은 나에게 맞는 말씀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믿음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의 상태는 아직까지 내가 주인인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 상태는 내가 주인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표면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 단계에서의 믿음은 아직 나 중심에 있는 믿음에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만 아직 나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여기서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내가 주인이니 나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성령님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착각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시작을 해요. 하지만 나의 인생의 홍해 앞에 도착을 했을 때 두려움과 불신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저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씨앗 단계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얼마나 많은 정말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직까지 내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서 정말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믿고 내가 믿는 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이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믿음은 처음 단계에 있을 수도 있으니 이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선물을 처음 받게 되었다면 계속해서 성령님을 따라 믿음의 성장을 이루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하여 순종하여 따라가게 되면 이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일하시는 방법. 사실 우리는 앞서서 회개를 통해서 이 방법을 아주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셔서 가슴으로 이어나가시고 결국은 우리의 손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회개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믿음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죽어있던 상태에서 말씀을 듣다가 아 그렇구나 라고 머리로 이해가 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게 되었죠. 이렇게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이해를 시켜주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과 같아요. 씨앗이 흙 속에서 싹을 틔우려면 햇빛과 물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을 알기 시작을 했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집안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 장수였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추측해보건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씨앗의 믿음에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하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씨앗 형태의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 내가 믿음의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구원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오셨을 때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잠을 자기 전에 아주 무서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내일 당장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됐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서 당당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아시는데 힘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가 시간에는 하여튼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시고 삶 속에서 그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무시로 기도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의지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달라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이런 것은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의 수준이 낮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물어보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내가 오늘 이 회사를 다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수준을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의 뜻을 묻는 사람들은 이런 수준을 묻지 않습니다. 만약 나에게 회사에서 괴롭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를 뜻을 물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물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홍해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뜻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맞는 길은 무엇이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자신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고 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했다면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면, 홍해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물론 홍해를 갈라서 보내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홍해를 갈라주셔서 40일 만에 가나안으로 보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다르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여러 번 그의 삶에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으로 걸어가십니까? 내 뜻을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걸어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한 발 두 발 다윗과 같이 걸어가면 여러분들 삶에 무엇이 열리느냐? 바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의 그 믿음의 절정이 어디 있었죠?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신뢰했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단순히 믿음의 결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은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완전해졌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는 열매를 맺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순종이 없이는 결국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며 구원의 열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 번째, 이러하게 순종을, 우리가 믿음을 머리로, 가슴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 열매는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의 시작과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믿음은 성령님께서 시작하시는 씨앗과 같은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점점 자라나갈 때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까 제가 성령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초기의 믿음입니다. 씨앗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믿음을 계속해서 순종하여 걸어가면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없는 선물을 다시 주십니다. 믿음 없는 선물, 믿음 없는이 아니라 믿음 얻는 선물을,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 분도,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완성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의 역할은 성령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까지 이끄신다는 것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 말씀에서 믿음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지금까지 듣고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씨앗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말씀에 따라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참된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의 수준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 얻는 믿음은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내 삶에서 순종과 열매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데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을 향해 나아갈 때,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며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오래 걸린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구원 얻는 믿음으로 믿음을 완성케 하십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지금 성령님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삶에 진정으로 기쁜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과정을 걸어가든 여러분, 믿음의 길은 단순하거나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길은 끝까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작하게 해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시며 완성시켜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성령님께 의지하여 끝까지 따라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약속으로 굳게 믿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으로 완성해 시켜주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내가 정말로 주님께 맡기며 나의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